오늘 2022년은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하고 기도하면서 흔들 수 있는 신앙의 깃발이 바로 저것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 기도의 섬김이 있는 성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 그래서 내가 교회이고 건물이 또한 교회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은 잘못 믿게 되고 잘못된 방법을 붙잡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2022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혹시라도 아니지만 혹시라도 나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 만만하게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상을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고 우리가 깨닫고 직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전에 보면은 만만하게 본다, 그 말은요, 만만하다는 말은 보드롭다는 거죠. 보드롭다. 영어로 소프트죠. 소프트. 그래서 보드롭게 보는 것이 만만하게 보는 거죠. 또 만만하게 본다는 것은 용이하다, 용이하다, 이지. 교회를 소프트하게 보드롭게 보는 사람들, 교회를 용이하게,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교회를 아주 쉽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네글리저블이라고 그래요. 네글리저블, 우습게 보다, 그 말이죠. 그게 만만하다, 그런 영어예요.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 교회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 거기에는 믿음이 싹 트기가 어렵고 싹이 터도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교회론,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교회,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읽은 말씀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교회에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성탄절 되면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크게 써붙입니다. 우리 온 인류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이런 능력, 이런 권세, 이런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의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없는 선물이다. 그리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소유하셨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신앙 고백을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처치, 교회 에클레시아 이 말은 밖으로 불러 모은다 그런 말이에요. 전에는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에 있지 않고 불러가지고 그 밖으로 불러 모은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 숫자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중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양자 아들 딸들 수양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 시간적인 구원은 이 땅에서 받고 장소적인 구원은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도록 붙드셔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우리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도의 견인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굳게 잡아주시고 연약할 적에도 길이 오랫동안 참아 주신다. 그런 견인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영화로운 단계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로드,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성도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다, 나의 로드가 되신다. 그 말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내 몸의 주인도 주님이에요. 내 몸의 주인도 주님이에요. 내 삶의 주인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더 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큰 사람들, 내 생각이 더 많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임을 갖다가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 진정 변화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가정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교회 공동체는 힘을 얻게 되지만, 그런 진실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껍데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외형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그 교회는 변질되고, 그 교회는 타락될 수밖에 없고, 세상과 입맞추고 세상과 껴안는 그런 유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오늘 질문이 그겁니다. 진솔한 고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까? 이쪽을 안 하셨네요.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교회입니다. 그런 고백이 없으면은 이거는 무늬만 신자이고, 타이틀만 신자이고, 외형적으로만 신자의 옷을 입은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빼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악된 세상에서 빼내오는 것, 빼낸 사람들을 성도로 가고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과거 내 현 주소가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거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기도하며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과거에는 세상에 죄악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 무리들 가운데서 빼내가지고 구별된 사람들, 성별된 사람을 삼으셨다. 그래서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은혜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생각하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는 생각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시간 나면 예배드리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드리고 바치고 나누는 이런 나눔과 베품의 사람으로 변하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심음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 거두게 된다. 그런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말할 때 무형교회, 형체가 없는 교회, 그게
성령 받은 구원 받은 우리 신자들 성도를 갖다가 무형교회. 자, 나는 무형교회예요. 제가 뭐라고요? 무형교회.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무형교회.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에클레시아를 형성하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적 교회, 가시적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니은 유형적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 호흡을 하고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먼저 이것은 유형적인 형체를 가진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 그리고 가시적인 교회를 말씀하는데, 그뿐 아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앞에서 말한 무형교회, 형체가 없는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의 발의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소집된 사람들의 그거예요. 마치 군대 갈 적에 누구누구 적당한 사람들,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사회에서 빼내가지고 군대라고 하는 특별한 집단 속으로 넣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유형교회는 형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리고 유형교회, 형체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수행되는 도구예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구원 역사가 수행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유형적인 교회도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가 있죠. 이 유형교회는 구원 역사가 수행되는 도구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는 중요한 장이다, 마당이다, 현장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유형적인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 중요한 문제예요. 무형교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여기에 눈물을 바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기의 물질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바르고 장식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고 그런 현장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시시하게 보느냐, 시시하게 보는 사람들은요, 길 가다가 지나가다,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휴게소 화장실만큼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집은 청소할 줄 알아도, 학교 가서 청소를 할 줄 알아도 유형교회, 자기가 구원받고 다른 이들을 구원받게 하는 유형교회를 가꾸고 다듬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아픈 사람은 제외예요. 특별한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 한 번도
교회 와가지고 유형교회에서 물걸레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사람들, 기름걸레 한 번 밀어보지 못한 사람들, 유리창 한 번 문질러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시시하게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내 생명이 주어진다, 여기에서 내 생명이 커져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인다, 내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다, 내 기쁨이 여기에 있다. 오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내게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기에 내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오지 말라 해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애정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시시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보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지하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물렁물렁하고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보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고 이런 생각, 사고에서 벗어나면은 사람이 정상 궤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르게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 청소는 왜 여자들만 하는 줄, 이상한 일이 의정부에 있어요. 청소는 여자들만 해요. 왜? 남자들의 의식 속에 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 하면은 나쁜 사람이죠. 모르면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교회에 관하여 2조 유형적 교회. 자, 읽고 싶죠? 제가 물 마시는 동안. 자, 기도하며 2조 유형 시작. 유형교회도 복음 아래서는 공동적인 교회이다. 이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여기에 하나님 계십니다. 어디에 계신가 하면은 아까 기억에서 무형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교회가 있고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돼요. 그래서 나는 무형교회다, 내가 교회다. 그래서 내 모습도 잘 간직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믿는 사람이래, 예수쟁이래. 그러면은 내가 교회예요. 무형교회.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걷는 걸음이 덕이 되어야 돼. 그 믿는 것들이 이렇게 되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죠. 힘이 매우 엄청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도 행동도 우리가 조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이유는 유형교회, 여기 건물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건물에도 하나님이 와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성경적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 예배가 드려지고 상달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인데 어떻게 교회가, 건물이 안 중요해요? 왜 자주 안 오겠어요?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것도 대단한 실력이에요. 아주 위험한 실력이죠. 그리고 섬김, 봉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건물이 교회니까, 교회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을 소중히 여기고 자꾸만 오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만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교회가 시시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우습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2022년 표 여기에 계신다. 사랑의 나눔, 기도의 섬김, 생명의 말씀, 믿음의 고백.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세 번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내 교회래요. 예수님의 교회래요. 내 교회를. 그러니 내 교회는 사람이 모인 것은 마음에 다 안 들 수 있어요. 싫은 부분이 있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동일하게 변함없이 변덕 없이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게 있는 것이죠. 니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날이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각지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신자의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들의 집단이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모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 그 정도는 내가 우습게 볼 수 있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감정 다 표현하죠. 장로 니네들 정도는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이 권사다 그래. 왜? 성경적 본질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하는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내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덜 배웠든지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젊든지 연세가 많든지 간에 다 소중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사람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세가 안 달라지는 것은 속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시하게 여길 수 없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귿.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다차원적이다. 차원이 굉장히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차원에서 두루 살펴봐야 된다 그래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동적이다. 움직이는 성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유기체이기 때문에 매일 변하고 달라지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두어 놓고 있거나 교회를 누르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하면은 안 돼. 왜?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자, 요 한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또 제자들의 상황이
이 모든 여건이 교회가 얼마나 다차원적이고 동적 움직이는 성향을 가졌는가를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확실한 증거인데 아주 많은 증거, 그러니까 많은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다차원적이고 동적인 거예요. 또 뭐예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친히 살아계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다차원적이고 동적인 거예요. 그것도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다차원적이고 동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다차원적이고 동적이다. 교회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부활하시고 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은 어떤 큰일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복음 전파가 남겨져 있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남기신 일이 있다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다차원적이고 동적이에요. 자, 이제부터 저를 보십시오. 자, 교회를 잘 봅니다. 자, 이거는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교회는 시작. 교회는 한눈에 보이는 것인 동시에 보이지 않는다. 자, 교회는 눈에 보이죠. 한자로 뭐예요? 무슨 교회? 유형교회예요. 유형교회. 자, 보이는 동시에 뭐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다.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무형교회요. 어우, 성적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요. 시작. 교회는 세계. 교회는 시작. 우리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일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가잖아요. 인간적이죠. 그런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면이 있지만은 교회는 인간적이나 뭐예요? 신적이다.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한 그것이 교회. 그래서 성령에 감동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감동 주시고 지시할 때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교회. 인간적이면서도 뭐예요? 신적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면만 보는 거는 니나 내나 모여가지고 인간들이 뭐 회의하고 결정했는데 언제나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매일 얘기해요. 회의하자고 그래요. 회의해야 돼요. 아니에요. 회의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이잖아요. 그것과 함께 넘어서는 게 뭐예요? 신적인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회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참 귀한 게 뭐냐면 헌금을 놓고 이 헌금, 우리 예배 시간도 하지만은 헌금을 놓고 헌금 드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 기수하잖아요. 만약에 그냥 들어고만 가지고 헌금을 쉬어봐 얼마 그러면 인간적이에요. 근데 헌금을 기수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세상 살면서 무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어떨 땐 사고도 당하면서 힘을 얻어서 일하고 수입을 받아왔는데 그 가운데 열 가운데 하나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바쳤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잘 사용되도록 이러고 나서 헌금 기수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적이다. 그러나 뭐예요? 신적이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안 가면은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는 세계 내재적인 동시에 초월적이다. 교회는 세계에 전부 깔려 있고 숨겨져 있고 포진되어 있다. 그 동시에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는 법률 제도적인 동시에 신비적이다. 교회는 헌법을 따릅니다. 교회는 교회 내규 정관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는 신비적이에요. 사람의 모든 법 중요합니다. 따르면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신비한.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철저하게 따르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 마지막 시작. 교회는 죄인의 집합체인 동시에 성스러운.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목사도 한심스럽고 엉터리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로들도 그러합니다. 권사들도 그러합니다. 집사들도 다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들의 모임인 동시에 뭐라고요? 성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죄인의 집합체인 것도 맞지만은 또한 성스러운 모습을 가진다. 하나님의 거룩을 갖다가 장엄적 거룩.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장엄적 거룩, 위엄적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장엄적 거룩, 그건 누구도 흉내내고 따를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이죠. 그 장엄적 거룩, 위엄적 거룩에서 파생된 거룩함들이 많이 있는데 그 파생적 의미의 거룩이 바로 우리들 이야기예요. 땅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연관되어 가지고 이 땅을 뭐라고 불러요? 성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지라고. 이거는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위해서 조각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성물, 성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옷도 거룩한 옷을 구분하죠. 성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요. 죄인의 집합체이지만 동시에 성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볼 적에도 죄인임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스러운 분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마찬가지예요. 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죄인임 동시에 성스러운 사람이다. 이 동시에 보조를 맞추고 가야 돼요. 성스러운 부분에만 맞추면은요, 인간적인 것을 이해를 못해요. 결론입니다. 그럼 언제 교회가, 어떻게 할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서가는가? 그것은 우리 성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합할 때예요.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코로나 그놈이 난리친다 해도 인사는 하고 가셔요. 교제는 나누십시오. 그리고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유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체와 유사한 성질을 가졌다. 요걸 갖다가 유기체라 그래요. 그래서 생명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우리들이 자꾸 모이고 만나고 교제할 때 그때 생명이 커지고 많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만 달랑 참 신기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래요. 그냥 자기는 예배 잘 드렸다고 하는데 그 다음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다가 대신관계. 시작. 그러면 대신관계가 잘 되면은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가 잘 돼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대신관계가 잘 안 되면은 대인관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 잘하고 나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땅 끝났다. 아니에요. 대신 관계가 잘 되면은 대인 관계가 수평적으로 잘 이루어져야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대인 관계, 인간 관계만 잘하는 사람들은 또 대신 관계를 못하면, 아니 대신 관계를 못하면은 교회 와도 별 유익이 없잖아요. 본질을 놓치게 된다, 그 말씀이죠. 한 줄 따라하고 마칩니다.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도 위대하신 하나님,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도 소중한 우리 교회. 이게 결론이에요.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놀라운 분인데 그런 분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면서 시시하게 산다면 이건 죄예요.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교회인데 시시하게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니. 그래서 이후로부터 2022년 새해가 좋고 우리나라가 좋은 것은 음력설이 있어가지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다시 시작하래요. 그래서 좀 마음을 가다듬고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